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것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희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았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새벽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말라기서 말씀 우리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 선지자는 나의 사자, 나의 종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바벨론에 이제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가 되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자기 나라로 다시 귀환을 하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성전을 재건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전히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그들은 다시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모든 태도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성전은 지었지만 그 성전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은 그 포로기 이후에 회복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마치 코로나를 지난 이후에 다시 교회가 열렸지만 쉽사리 교회에 오지도 못했고 또 교회에 와서도 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던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들이 식어졌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포로를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는 신앙이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어떠한 낮아진 영적 온도 그리고 변질된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 앞에 참 아픔이 되었던 그런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이렇게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하나님 앞에서 그 경건함을 잃어버린 신앙의 태도를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왜 거절하시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절에 이어서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3절에 보면 이제 에서를 미워하였고 4절에도 에돔이 다시 재건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피폐하게 만들어 버릴 거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유하면서 좁게는 야곱과 에서지만 또 넓게는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온도의 차이가 느껴지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반문을 하죠. 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고 포로로 가서 멸절되지 않고 포로로 있는 동안에도 이들이 자기 민족을 유지하였고 또 그리고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를 거쳐 다시 돌아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든 것이 이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죄악이나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멸망에도 100번 마땅한 자기 자신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온 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르고 그냥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때요? 시각의 차이, 온도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죠. 이것이 계속하여 말라기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지 않느냐. 실제로 에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당시에는 멸망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에 에돔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것에 동조하여서 같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공경에 빠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기득권을 찾으려 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남유다를 아주 어렵게 한 형제의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더 힘들게 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돔은 이때는 불과 100년 후지만 멸망을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서 그들은 절대로 다시 재건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하였냐 하지만 나는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였고 다시 재건하게 하였고 너희들의 원수를 내가 대신 갚아준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5절 너희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하고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과 사이에 온도의 차이가 계속 이제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입으로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많이 드러내고 계시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6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거룩하게 섬겨야 될 제사장들부터가 변질되고 타락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들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인은 또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마땅히, 눈에 보이는 주인은 마땅히 공경하면서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실제 너희들의 아버지인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함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나는 내가 맡겨진 책무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해할 수가 없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진짜 나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이 맞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들이 어떠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나의 제단에 무엇을 드리고도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죠. 그것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불결한 더러운 떡, 사람이 먹기에도 난처한 그런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냐,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하면서 한 것과 다름이 없다. 8절에도 보니까 눈먼 희생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된다고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흠이 있는 거 없는 것? 없는 것, 온전한 것을 드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될 텐데,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될 텐데 뭡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처지는 것을 드리는 거죠. 눈 먼 희생제물, 저는 것,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그리고 병든 것,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냥 둬도 죽을 그럴 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탄할 노릇이다 하면서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에게,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그 당시 페르시아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기뻐하겠으며,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에게 드려도 그게 마땅하지 않을 텐데 그걸 받아주고 기뻐하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렇게 예배를 가르치던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배 나올 때
복장이나 마음의 태도나 잘 준비하고 나와라 하면서 빗대어서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 나갈 때 당신이 어떻게 나가겠냐? 준비하고 또 깨끗이 씻고 좋은 옷을 입고 지각 결석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가서 경건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공경하며 만날 것이 아니냐. 악수 한 번을 하더라도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냐? 어떻게 나와야겠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태워지기도 하고 불살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면은 흠 있는 것을 가져오든 병든 것을 가져오든 한 마리 그냥 태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무리 불살라 없어지는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어떤 것을 드려야 되겠어요? 온전한 것, 말씀대로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쉽게 하는 거죠. 값으로 치면은 값진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반값 이하의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아까운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때우는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제사의 행위는 있는데 그 마음은 사라져버린 상태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한테 나와서 그러한 흠 있는 그러한 불결한 것들을 바치면서도 나한테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니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면서 이러한 악한 재물을 바치는 너희를 누가 하나라도 너희 중에 하나라도 내가 너희를 도울 수가 있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느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 중반에 보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왜 그럽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은 이런 제사가 나를 경멸하는 제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성전 문을 그냥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도 제사를 안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좋은 것을 드려야 마땅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그 하나님께 진짜 모욕적인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게 어떤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정말 철저한 모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그렇게 모욕스럽게 대할 바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제사장 중에도 눈이 어두워서 이런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듯이 이런 것은 아니라고 외치는 제사장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느껴지는 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이 크고 크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시작하는 이 대목이 진짜 하나님의 진심인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땠을까요? 당장의 심판의 불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던지는 것이 마땅할 텐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다고 너희들이 경건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그 안에서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차라리 이런 제사는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얘기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의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모욕을 당할 하나님이 아니다. 믿음의 백성인 너희들에게조차 지금 이러한 푸대접을 받고 있지만 나는 사실 어떠한 하나님이다?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내 이름이 크게 될 하나님이시고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푸대접을 받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그 이방 민족에게까지도 모든 영광을 받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인 얘기죠. 이방 민족들까지 굴복하는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택한 너희 백성들은 어찌 나를 이렇게 홀대하느냐 하면서 반어적으로 그들의 더러움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너희로 인하여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너희들이 드린 그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긴다. 내 이름을 너희들이 더럽히고 있다. 그러면서 1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들의 그 진심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일이 뭘까요?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진짜 지겹냐. 주일마다 이렇게 옷 챙겨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고 얼마나 지금 번거롭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도 코웃음을 치고 그러면 그것을 너희 손에서 내가 받겠느냐. 14절 너희들 가운데 너희 짐승 중에 온전한 수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나는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는 만군의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의 내용에 보면 얼마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그들의 신앙이 하향 평준화가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드리는 백성도 무감각하고 그것을 받는 제사장도 그냥 갖고 왔으니까 그냥 그걸로 제사 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제물 중에 일부는 제사장의 양식이 되고 제사장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들은 제일 좋은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것을 가져오고 그 일부를 드린 다음에 예를 들어 화목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의 일부를 또 나눠 먹어요. 그러면 그 제물은 최상급의 고기였을 것이고 최상급의 음식이고 그것은 또 남는 것은 제사장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을 제사장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흠 있는 것을 눈 감아 줬다라는 건 뭡니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무엇은 밀거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변질되고 타락해버린 거고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은 쉽고 싸고 그냥 값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일반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의 내용이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한 적이 언제 있어? 그냥 내가 갖다 제사 드릴 거 다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걸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재물은 중요하지가 않아. 마음은 내 진짜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진짜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잘 귀담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 이제 수요일 날에는
11조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교역자 이제 수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전하실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일종의, 제가 언제 나중에 설교는 하겠지만 11조도 마음만 있으면 되지 꼭 10분의 1을 율법적으로 재야 돼? 나에게 있어서 100분의 1이지만 나는 여기에 10분의 1 이상의 온전한 마음이 들어있어. 그건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면 그 마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와서 앉아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방의 멸망을 또 복수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어떤 하나님이시냐? 형식적인 것을 거절하시고 진정한 예배, 진정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쭉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만 읽어봐도 우리가 어떠한 예배,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드러난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라기서의 백성과 같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반복적인 습관적인 예배 안에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 형식으로 모든 것을 다했다, 아버지 여기지 않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이 정말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아버지 바른 예배가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하향 평준화의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또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예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여서 아버지, 정말 우리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또 우리들의 진실된 고백에 하나님 신실한 응답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에 크리스마스 이 성탄 기간을 맞아서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또 아름다운 행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성탄의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될 텐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부터 2박 3일 진행되는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통하여서 교역자가 정말 주 안에서 우리 모든 부교역자들과 제가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팀워크와 소통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